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단 그 시작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아마도 이제 이스마엘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고들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그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낸 뒤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의 순서로 보면 이제 어제 했던 언약이 있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언약도 있지만, 사실 뭐 그 일은 이스마엘, 이삭의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아브라함이 씌인 이스마엘의 사건을 말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사실 이 물음이,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일단 시험이 좋진 않죠. 뭐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훌륭하면. 네. 웬만하면 시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하심을 성경에서 꽤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말 시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사인데, 시험하다,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괴로움을 주다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나사는요, 불완전함, 결함 또는 기타 특성을 포함한 무언가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물건과 제품을 다 만든 뒤에 마지막 테스트하는 느낌? 그게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또 별로예요. 일단 피조물 입장에서,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이런 테스트를 하셔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전지하세요. 아멘이시죠? 전지하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전지성, 그분의 완전함 앞에 너에 대한 테스트 따위는 필요 없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신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 말할 수 없죠. 꽤 너무너무 유능하고 대단하시지만 전능이라고 붙일 수 없습니다. 전지라고 하죠. 다 아시는지만 그래도 쟤는 모르는. 사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험하세요. 왜일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고, 어쩌면 고통과 고난이 대부분 이 시험에 아무래도 주된 소스겠죠. 그래서 유쾌하지 않지만 사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너를 알아보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 추에 달아보셔야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 모르실 리 없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궁금하셔서 테스트하신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이유는, 수험생이 이제 어제 시험을 봤죠. 요즘 뭐 재수생, 삼수생이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보다 조금 쉬었다고 기사를 보니까, 어떤 거든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에게 있어서 내가 나의 현 상태, 현 폼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시험을 봤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험에서 몇 등급을 받다, 맞았다라는 것이 썩 유쾌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나의 폼을 너 스스로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 성도가 나에게 시험이야. 저 사람이 이 상황이 나에게 시험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 앞에 나의 결정을 주목하십시오. 그게 지금의 나예요. 어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어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한 아주 중요한 은혜는 나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나의 현 주소를 알면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세요. 제가 꽤 고득점자였습니다. 수능시험을 할 때 거의 상위 1% 정도 안에 들었었어요. 모의고사가. 수능시험은 조금 잘 못 봤는데, 초고득점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IQ가 좋은 거 다 검사해봤답니다. 학교에서 전교에서 막 내놓으라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가. 근데 의외로 IQ가 세 자리가 안 되는 애들도 있대요. 100이 안 넘는 거죠. IQ는 전혀 아니더랍니다. 좋은 애도 있지만 안 좋은 애들도 많대요. 그럼 도대체 뭘까? 성실히 공부하나? 여러분,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한국은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죠. 열심히 하죠. 학습지 하지, 뭐 하지, 뭐 학원 가지, 뭐 하지. 근데 초고득점자의 예외 없는 통일성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정확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초고득점자가 되려고 했던 마지막 테스트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모르는 그것을 타겟팅했던 겁니다. 공부만 열심히 아무리 해도 초고득점은 어렵습니다. 내 약점이 뭔지를 간파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초고득점은 그냥 상상 속에 어디에 있는 거 안 나옵니다. 절대로. 공부 못하고 열심히만 하는, 공부가 중상위권에 있지만 열심히만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책가방에, 저희 때는 이제 막 건물대가 없었으니까 가방에 다 있잖아요. 손에 집히는 거 막 꺼내서 그냥 공부합니다. 심지어 어떤 애는 오늘은 뭘 할까 막 고민하다 하나 꺼내서 공부합니다. 절대 고득점 못합니다. 열심히 아무리 해도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은 또 내가 잘하는 거에 더 마음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편중됩니다. 어떤 애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애는 영어를 못하고, 이게 계속 갭이 생겨서 나중에 수포자가 많아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수학을 전반적으로 이게 쌓이지 않으면 수학이 어렵습니다. 수학을 많이들 포기하는데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초고득점자의 정말 아주 중요한 성품이 거기에 있답니다. 자기가 못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요. 또 하나 성품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친절하답니다. 저 이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친절하대요. 도대체 무슨 친절 그랬더니 모르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준대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답니다. 뭐 아무래도 초고득점자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걸 친구에게 물어볼 때 그 친구를 선택하겠죠. 근데 친절하게 한대요. 그게 왜 나에게 도움이 되냐면 내가 알고 있다 여기는 걸 내가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면 이게 진짜 내게 됩니다. 학원 선생님도 계시는데 맞죠? 네네. 여기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어서. 아무튼 뭐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답니다. 그게 좀 공통점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좀 너무 길어져서.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보아도 여러분, 시험을 본다는 것은 나를 영적으로
고득점자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나의 고백, 어떤 상황 속에서의 나의 선택, 어떤 상황 속에서의 나의 태도가 지금 나의 믿음이에요. 네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일이 있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의 거룩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근의 시험, 아름다운 아내로 기인한 시험, 또 이 아내를 지키냐 못 지키냐에 대한 시험,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시험, 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힘듦을 지나고 옳지 못한 선택들도 지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22장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했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시험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내가 몰라서가 아니야. 네가 너를 알기 원해. 오늘 너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주길 원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잘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때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다. 사모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